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제가 아마 그때가 대학 갓 들어갔을 때인가 싶은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말씀에 충격을 먹었더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 예배 때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유명한 가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참, 이병헌 집사님 옛날 과거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괜찮아요. 얼마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정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그 공자의 이야기를 보면요, 공자의 유명한 제자 중에 자공이라고 있습니다. 호가 자론가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죽은 후에 알겠냐. 참 정직하게 휴머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고 정직하게 답변을 했구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고, 또 좀 뭐랄까 좀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 도대체 이 지구를 둘러싼 이 우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고 그 속에 지구라는 어떤 그 행성이 아주 조그만 별에 불과한데, 요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의 현대 우주론은 교과서에서 대폭발 이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빅뱅 티어리라고 들어보셨죠? 무슨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아니고 빅뱅. 이 빅뱅이 거기서 나왔는데, 이 빅뱅에 대한 이론을 제가 조금 그저 상식적인 수준에서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구가 들어있는 우주가 140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140억. 우리가 억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100광년으로 말이다. 광년으로. 예. 그런데 이 시작이 말이에요. 시작이 원자보다 작은 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블랙 다트라 점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점에서 어느 날 대폭발이 이루어지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 3단 만상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40억 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티어리입니다. 가설이에요. 가설. 빅뱅, 이게 법칙하고 다른 이야기거든요. 법은 로잖아요. 로. 법은 진리입니다. 진리. 이건 어디든. 근데 이 티어리는 소위 하이파테시스라 해가지고 가설이에요. 근데 이 가설이기 때문에 지금도 과학자들 중에서는
이 빅뱅 티어리의 어떤 그 비과학적 요소들을 반박하는 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티어리가 지금의 제가 알기로는 과학 교과서에 그대로 일종의 정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 이게 이상해요. 저는 제가 언젠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했던 요즘 그 베스트셀러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이 사람은 역사학자예요. 영국 옥스퍼드에서 나온 PhD를 한 중세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의 책에 보면요, 그냥 아무런 생각이나 비판 없이 이 빅뱅 티어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을. 이제 이것이 뭐냐 하니까 일종의 티어리에 불과 지금도 과학자들이 반박하는 설이 만만치다. 이것이 일종의 로우로 들어가고 진리인 양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처음에 그 작은 점, 흑점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그 작은 원자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를 발견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흑점 이전은 어떤 상태인가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과학이 발달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돼요. 물론 고전적 우주로는 뭐냐 하니까, 옛날 우주로는 뭐냐 하니까 그냥 우주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냥 우주가 있었다. 한 35억 년 전에 우주가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존재를 발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을 말씀인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태초라는 것은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입니다. 어떤 시작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이 우주 만물 삼란만상을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라는 그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것은 뭐냐니까 made everything from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쓰는 그 창조라는 단어가 무슨 뭐 어떤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기발하게 발견하고 발명했다는 걸 창조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성경적 용어는 아니에요. 창조라는 것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그 만물의 생성 기원이라든가 또 만물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의 철학도 발견을 못합니다. 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공자님도 답변이 없어요. 자연과학도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확하게 이 정직한 물음에 답변하는 것은 어떠한 글도 없어요. 혹시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누가 그 땅을 만들고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면요,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대충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뭐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이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땅이 어떻게 생기나 이런 이야기. 근데 그거는 다 신화 같은 이야기고 정직하게 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태초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조금 수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태초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태초 이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만이 계시. 그러니까 무가 아니라 유가 있는데 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유명한 둘의 마을 만드시고 활빈교회 만드신 그 김진홍 목사님을 들어보셨죠. 그분이 원래 불교에 심취하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분이 판사였어요. 판사인데 이분이 그 재판을 잘못한 겁니다. 오판을 해가지고 사형수가 아닌 사람을 사형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깨달으면 이게 잘못된 재판이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분이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보내는 편지 한 장 써놓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스님이 됩니다. 그분 이름이 효봉 스님이에요. 제가 속세 이름은 효봉 스님인데 효봉 스님이 수많은 수행을 하셨어요. 굉장히 정직한 분 아닙니까? 그죠? 양심 있는 분 수행을 하시고 이제 불교 용어로 열반에 들었죠. 죽음의 순간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이 그 불제자들이 한마디 그걸 법으라 그러잖아요. 한마디 좋은 그 어떤 교훈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안 하시다가 딱 죽기 임종 직전에 딱 한마디 합니다. 무라 그러죠. 무라. 무가 아니고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인간으로 보면 인간적 견지로 보면 저는 무가 맞다고 봅니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는 따지고 보면 무신론이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범신론 정도인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무가 아니고 뭐예요? 성경은 유라. 그 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분이 다 좋고 정직했는데 양심이 있는 분인데 한 분을 딱 놓쳐버렸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정언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볼까요? 4장 8절 말씀 8절만 우리 이병헌 주제 읽어보십시오.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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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예, 여기 보니까 아니요 그 전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전에 우리 연집생 기도할 때 알파 오메가 알파가 뭐냐니까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A에 그 다음에 오메가가 우리는 Z에 해당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십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 하나님이 왜 찬양과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신 모든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1장.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아멘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맞죠?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놓으면 어떡합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의 정언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좀 한번 치명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성경의 정언이 완전히 거짓말 아니면 완전히 참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고 정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뻔한 거짓말이면 그냥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냐니까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이게 이 성경이 아니면 진짜 백이 뭐랍니까?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다른 책들도 들어 읽어보니까 그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철학자, 과학, 그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 이 성경은 알든지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야지, 이게.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야지.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하다가, 성경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수 믿기 전부터 별명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억지로 믿었어요. 지금도 억지로 목사를 하고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특히 오늘은 어떻게 좀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지구는 뭔지를 이게 이제 하는 것이 주로 지질학이나 생물학이나 또는 이 천문학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근원의 문제가. 그런데 여러분, 이 지질학에 있어서 동일 과정의 원리라든가 생물학의 진화론이라든가 천문학의 이 빅뱅 티어리라는 게 사실 진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보면요, 요게 허무한 소설 같은 스토리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지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어떤 과학적으로 진짜로 검증되지 않는 이런 티어리가 하나의 정설로 자리 잡고 그 진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머리가 복잡하지만 지금 지질학에 있어서 어떤 침식과 퇴적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거든요. 요거를 과거에 역추적해가지고 과거도 똑같이 이렇게 느리게 오랜 세월, 수십억 년, 지질학은 수십억 년이 지나, 한 150억 년이 지난 거기에서 지구의 나이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또 진화론은 뭡니까?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단순한 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침팬지로서 인간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무생물에서 생물이 만들어집니까? 기적 같은 일이라고. 단순한 생물에서 고등생물이 되고 침팬지에서 7만 년 전에 인간이 되었다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랜 연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거지. 왜냐하면 수많은 시간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랜 시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지질학과 진화론이 합작품이 뭐냐니까 여러분. 옛날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주라기 공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주라기라는 것이 어떤 중생대의 한 기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거기에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무생물 그 다음에 각 대의 어떤 그 단순한 생물의 화석, 조금 복잡한 생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원숭이, 그 위에다가 인간. 그래서 어떤 그 지질을 하게다가 인간 지금 지구사가 나타내는 화석을 거기다가 끼워 넣어요 이렇게. 가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니까 추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각 지청에서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어떤 종류에서 한 종류로 넘어가는데 전이 화석이 이 지구상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 예를 들어 나와 침팬지의 중간 과정이 지금도 하나도 발견되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들어보시죠.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조상이 아니라 원숭이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인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지질시대 표가 지금의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푸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지금 모든 지질학이나 생물은 발전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니까 어떤 예를 하나 들면은 자연과학뿐 아니라 인문과학이 지금 똑같은 시대, 진화론의 발전 시대 때에 마르크스주의가 공산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온 지구를 덮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뇌를 잡아가지고 그것이 진짜 진리인 양 믿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한국이 거의 넘어갈 뻔하다가 지금 이번에 살아났거든요. 미국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왔는데요. 그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바이든을 지지한다 해야 살아남지 트럼프를 지지한다면 벌써 사람 취급을 안 한다. 이게 미국.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런 과학 이데올로기와 인문 이데올로기가 지금부터 한 200~300년 전에 하나님보다는 이성을 먼저 우선시해가지고 그것을 계몽주의라 그것이 인간의 문화에 침투됐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티어리고 심지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가 않았고 또 그것이 인간 삶에 결국 유익하지 않은 모든 것이 하나의 이데올로 그 진리화되어 가지고 근데 그것의 결국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뭐를 지우려고 그럴 겁니까?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모르겠다 아직은 검증이 안 됐다 이랬는데 그거를 진리로 나오면서 진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바벨탑. 여러분 조금 복잡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모든 의지가 조직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잠언 한번 보시죠. 잠언 말씀 1장 7절 우리 이슬이 권사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 the root of the knowledge.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 경외.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고는 인생을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피상적인 뿌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생성의 뿌리고 인간의 생성의 창조의 제1의 원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거를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다 놓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사단이 하는 거라.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진리는 없애버리고 가짜가 지금 판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자, 전도서 12장. 이래 결국을
명령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탁월한 천재인데 그가 한 말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이것이 사람의 듀리 의무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을 선악하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걸 전파하고 그걸 사람들을 오도하는 그 모든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 악한 일을 하면서도 심판. 잘못된 지식을 전해도 심판을.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쭉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원숭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동물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고귀한 존재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참 이게 많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공중의 새와 물고기와 온 것들을 잘 다스리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도 잘 다스리고 이 우주를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생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걸 잘 다스릴 때 근데 이걸 언제 잘 다스리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분명히 할 때 잘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언제부터 잘 못 다스리게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러죠. 창세기. 근데 선악과를 먹을 때 그게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죠. 마귀가 사탄이 인간을 미혹할 때 유혹할 때 네가 요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영적인 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 나하고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 되라.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됩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었을 때 인간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저주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고 코로나가 있고 온갖 성적인 어떤 그 음란이 있고 심지어 지금은 동성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 어떤 이 전쟁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이 가정의 파괴, 그리고 모든 어떤 땅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어려움 당하고 이 모든 인생의 어떤 그 생로병사의 과정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왜 인간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잘 다스리면서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나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니까 누가 죄를 지었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 지금 저주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왜냐 하니까 이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것을 회개하고 잘못된 진리인 줄 아는 것을 떨어져 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저주를 첫 번째 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이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성경의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 이성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직장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마귀를 통하여 들어온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될 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